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12월 20일 새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축복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과 그 방식이 유사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조상의 유언적 축복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그 축복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실현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축복, 그리고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원수와 대적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 그것을 지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여수르니여 부르면서 12지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행복자요 축복자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모세가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5절은
각 지파별로 적합한 내용의 축복을 모세가 선언합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가 되는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열방 민족들을 중보자로 헌신한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순종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것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언약 백성,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언약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언약에 근거한,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안전으로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또 선민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거에 근거, 언약에 근거한 거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누린 그 축복,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원수와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할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대적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윗은 사울이 어떤 계략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잃고 말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혈기등등한 우상 숭배의 그 아래에서 엘리야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비록 이세벨을 피해서 40일 40주를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두려움의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선언입니까? 바울의 대적자가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먼저 그 첩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전하고 또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47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가 바울을 지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구약의 또 사도 바울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또 딸 디나를 얻었습니다.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 아셀의 그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야곱의 그 아들의 출생 순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신명기는 야곱의 아들이 축복을 받을 때 태어난 순서 그 나이에 따라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이 순서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실 때 태어난 순서, 출생 연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했는지 그것을 모세를 통해 아시고 알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 복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 그 후손들의 신앙의 특징, 삶의 모습 그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의 내용이 다양하게 선포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요셉 지파가 그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보물, 보물, 산물, 그 보물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면 왜 모세를 통해 요셉이 이런 축복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하게 사명 감당한 요셉, 그 요셉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은 보물이고 산물이고 한량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큰 축복을 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레위 지파가 받는 그 복이 자세하게 또 긴 분량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조약돌과 같은 그 제사장들만 지닐 수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레위 지파의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는 큰 부를 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축복할 때, 또 말씀을 가릴 때, 가르칠 때 그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부를 누리진 않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칠 때 그 축복이 흘러가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약한 이미지, 또 가장 어리고 또 조금 연약한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지키시고 어깨 사이에 올려놓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내고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그 지파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루벤,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다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오늘 모세의 축복의 이 말씀에서 제외됩니다. 빠져 있습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은 점점 시므온의 그 지파가 쇠퇴하다가 후에는 유다 지파에 편입됐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내용이 없을까? 점점 그 가문이 기울어지고 다른 지파에 흡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출생 순서로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용맹하고 늠름했습니까?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삭도 형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축복하며 그 장자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생물학적인 출생의 연도, 오늘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 분량에 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시고 한량없는 은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각 지파별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복자로다, 축복자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가나안 땅, 길르앗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합니다.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열악합니다. 건조합니다.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땅,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비교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로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타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하나는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소,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1절에 모세는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광야에 장막 칠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어떻게 먹을 양식 해결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합니다. 가나안의 7 거민들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정쟁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이슬을 내리십니다. 특별한 공급하심이에요. 물이 귀한데 매일 새벽에 매일 이슬을 내려주셔서 수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모세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대적들로 인하여서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건 아시고 평안함으로 또 화해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와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20세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물학적인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 지키시고 속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해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순전한 복음 가운데 다시 서서 영혼권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의 재단도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는 복된 믿음의 재단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권에 앞장서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강림재단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늘 영혼육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림재단의 그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 세대 후손들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결과를 기다립니다. 합격의 기쁜 소식 허락해 주시고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구별하고 성별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이 절기 지키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서원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낸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보니푸엘이 또 체리티 콘서트도 있고 계속 되어지는 행사가 있는데 그 모든 행사를 위해서, 또 환우와 또 여러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진 믿음의 건속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헌신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